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온갖 전염병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 많이 눈에 익으실 거예요.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코로나 때 많이 이제 브리핑했던 분인데, 저는 이분의 그 20년 전의 모습도 알고 있어요. 20년 전에 이러고 계셨어요. 국립보건원 방역과장이었어요. 그때 사스가 돌았습니다. 근데 사스도 괴질이라고 처음에 불렸었어요. 괴질이라고. 근데 이 괴질이라는 단어를 저도 이 동학의 가사에서 알았는데 이게 현대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괴질이라는 말이 너무 요즘 말로 괴랄하니까 굳이 바꾼 말이 사스인데, 사스라는 뜻은 뭐냐면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하고 급한 호흡기 증후군. 아무 진단명도 아니고 그냥 원인도 모르겠는데 그냥 붙어서 만든 좀 언어거든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앞으로 훨씬 강력한 파괴를 가진 전염병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죠. 왜 그렇게 터지냐? 지금 우리는 후천개벽의 시간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후천개벽의 어떤 목적은 무엇일까? 자, 지구인류는 초목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풋사과가 여름에 뜨거운 화기를 먹어서 빨갛게 익어가는 거예요. 우주인류의 목적은 사람 농사예요. 여러분들이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늙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 맺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맛있게 만들려고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상 종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천지도 목적이 있다. 질서정연하게 둥글어 가는 것. 지구인류는 초목농사를 짓는 것이고 똑같은 이치로 우주인류는 사람 농사를 짓는다. 이것도 단순하지만 궁극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길래? 우주에 있는 모든 별자리를 모아보면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하고 나선 성운하고 똑같아요. 프랙탈이. 그리고 우리의 뉴런 구조랑 이 우주의 그 암흑물질로 바탕이 된 우주의 거대 구조가 똑같아요. 이 우주의 거대한 신경망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우주 일련의 사람 농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후천개벽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볼게요. 선천 5만 년 동안 윤회하면서 인간은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의 궁극의 완성을 향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듯이.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윤회를 뭐 전생 같은 것도 수행하다가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 생에 이렇게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파이널 라운드가 남겨져 있는 건데, 좀 극명하게 좀 최근에 느꼈던 것은 이 윤회의 끝자락의 어떤 흐름 속에서 제 딸인데 초등학교 졸업식을 1월 달에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졸업식 때 입학 때 사진하고 졸업 때 사진을 나란히 보여줘요. 인간의 그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천개벽 때 입학을 해요, 우리는. 그리고 후천개벽을 앞두고 졸업을 해요. 업이 뭡니까? 카르마를 다 털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구학교에 입학한 전 인류가 이번 후천개벽 때 졸업장을 받는 겁니다. 살아서 받아야죠. 그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표창장 같은 것도 좀 받아야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 일련의 사람 농사. 그럼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봄철은 천존 시대, 하늘 중심. 여름은 지존 시대지만 우주 가을은 바야흐로 인존 시대예요. 이제 신에게 의존하거나 하늘, 땅의 메인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자존감을 되찾아야 되느냐. 자, 봄에 인한 정서, 여름에 예의 정서, 가을에 의로운 정서, 겨울에 지혜로운 정서, 그리고 신뢰의 정서를 다 모아서 인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열매 하나 맺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봄, 여름은 한 푼어치도 필요치 않다. 고통과 고난과 비극의 원인, 다가오는 대병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제 이야기의 하반부로 넘어가는데 가면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뭐 이 노래 세대 분들이 앞에 많이 보여요. 양희은이 불렀고 김민기가 작곡했죠. 가사를 잘 음미하겠습니다.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나 보죠.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도 살지 않는데 원래는 2마리 물고기가 있었고 맑은 여름날에 그러니까 이게 선천 봄 여름의 상극 속에서 인류가 살아온 모습이 압축된 작은 연못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 같은 존재인데 그래요. 친구가 나랑 대화하려고 하네. 근데 기존의 모든 가르침들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얘기할 때 물고기 탓만 했어요. 불교는 네가 불행한 이유는 무명이라서 그래. 밝지 않아서 그래. 기독교는 원죄가 있어. 그러나 이 우주의 이치를 알고 있는 도의 영역에서는 뭘 얘기하냐? 물이 썩었는데. 저도 집에서 그 거북이도 키우고 물고기도 많이 키워봤는데 그 하나의 생태계를 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물 잘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금붕어의 죽음이 금붕어 탓이 아니다. 문명과 원죄 탓이 아니다. 물이 썩었다는 거. 우주의 상극 환경 탓이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원인 규명부터 달라야 솔루션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상극 환경 안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내 탓이 아니라는 거. 이 환경, 끊임없이 나한테 들어오는 우주의 그 펄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우주 1년 사이클을 보다 보면 우주의 봄, 여름철의 환경이라는 것이 지축이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타원 궤도를 돌아요. 이렇게 돌다 보면 양기운이 득세해서 어떻게 된다? 상극 속에서 부조화가 생기고요. 양중심에서 어금존양, 음이 억눌리고요. 닫힌 우주 속에서 거스르는 사건이 일어나죠. 인류 역사 그 피해 목욕탕이라고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상극과 그 불편한 거를 언제 제가 또 깨달았냐면 제가 응급학과 의사 되고 와이프도 인턴이 돼가지고 와이프는 뱃속에 우리 아이를 벤체로 응급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응급실에 이렇게 있다 보면 앰뷸런스가 쭉 오거든요.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기다리다가 환자를 보는 건데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딸이 딱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오디오북이라고 있어요. 그 앰뷸런스랑 경찰차랑 소방차랑 다 앰뷸런스 그 사이렌 소리가 있어요. 그 그림과 그 버튼 누르는 게 있어요. 그 소리 구별하실 수 있어요? 소방차 소리랑 경찰차 소리랑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때 버튼을 눌러주면 다른 거에는 울지 않다가 앰뷸런스 소리에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뱃속에서 스트레스가 엄마로부터 내려온 그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죠. 그 원한. 그러니까 이 태교가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선천 모든 인류가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 집단 무의식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 억눌린. 지금 여성들이 해방이 됐다 해도 억눌린 무의식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닫힌 우주가 전쟁사로 이어지면서 발전이라고 하는 빛은 얻었지만 그래서 이 23.5도 기울은 지축에 대해서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의 숫자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양기운 좀 세야지 새싹이 대지를 뚫고 올라오고 아기가 산도를 뚫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술도 기울여야지 따를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 상극의 어떤 원한은 필연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는 꽃샘 추위에 있어서 외투를 두껍게 입을 수 있었는데 이 꽃샘이라고 하는 게 꽃을 샘하는 게 아니라 꽃 세운 바람이라는 거죠. 꽃을 세우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속에서 더 만개하게 하기 위한 거고요. 장석주의 유명한 시가 있죠. 대추 한 알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번개 몇 개가 들어가서 붉게 익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는 하루하루 그렇게 켜켜이 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선천상극의 필연적인 메시지인데 그렇지만 지금은 그 상극의 원한이 터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후천 개벽으로 가는 시간대에는 선천상극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한으로 만들어졌던 이 원한을 푸는 사건, 후천 개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축이 쓰면서 정원궤도로 바뀐다는 것이 이 천지를 이야기하는 분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우주의 가을의 완성은 인간 마음만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주 환경 자체가 바로잡혀요. 그래서 열린 우주로 바뀌어요. 굉장한 비전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희망 속으로, 빛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극이 아니라 상생인데 이 지축이 꿈틀꿈틀하다는 거를 세상에 알려줘요. 칠레 지진으로 지구 자전축도 움직였고 일본 대지진으로 지구 자전축 이동했는데 이 지축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루스 몽고메리가 누차 얘기하죠. 그 기동은 성숙의 연장선이다. 자연섭니다.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인간에게는 재앙이지만 지구에겐 정화작용이라. 지구의 어떤 기생충 박멸 작정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 지구 입장에서는 파라사이트 같은 존재일 수 있죠. 파괴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지축은 피사의 사타처럼 기울어져 있고요. 이런 인증샷도 찍고요. 제 딸도 옛날에 이렇게 찍어봤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씁니다. 이렇게 똑바로 서요. 근데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누차 하면은 사람들 마음도 지축 경사처럼 삐딱해요. 올바르게 전해도 삐딱하게 들어요. 내가 100을 전했는데 30%, 50%, 70% 이게 삐딱해.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거북목, 추측만점 환자처럼 삐딱한 거야. 근데 이걸 똑바로 세워야 된다. 자, 그게 지축 정립입니다. 그거를 12지지로 보면은 자가 빠지면서 축이 들어서면서 미가 이렇게 정남방으로 가는, 그래서 축미 방향으로 지축이 쓰는 건데, 그래서 얘기하기를 미치고 자빠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오는 게 일종의 개벽에 언제까지 끝내라. 딱 정해진 시간에 제가 기막히게 끝내드려 볼게요. 그래서 미치고 자빠진다고 할 때 그냥 일상의 언어 같지만 미가 치면서 자가 빠지는 지축 정립에 대한 통찰입니다. 질할 연병할 때 연병도 개벽 때 전염병 도는 거, 환장도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이 완전히 환골탈 때 되는 거. 우리네 언어에 도비가 오롯이 들어있어요. 그게 3대 개벽이 어우러져 대개벽, 병난이 발생하는 거고요. 선천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우승열패의 현상이 점철돼 왔었고,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 한번. 다람쥐가 둘이서 잘 사이좋게 먹으면 되는데 큰 다람쥐가 굳이 얘를 이렇게 쫓아낸다고. 이게 선천이야. 이 한이 우리한테 켜켜이 쌓여있다 이거예요. 자, 고통의 원인은 뭐였다? 원한. 그래서 우리 마인드에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몸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그게 겉의 원과 안의 한, 불과 물의 에너지.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은 그런 절규가 하늘과 땅에 꽉 차 있다 이거예요. 여성들의 한, 위안부 할머니들. 자, 그리고 염산 테러하는 중동에, 그리고 이거 잔다르크도 그 화형 입었잖아요. 결국 나라를 구했음에도. 그리고 전쟁, 흑인 노예들 한, 전족하는 여인들, 낙태아들의 원인, 시리아의 난민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상극의 운이었고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서 하늘과 땅 사이에 전란이 그칠 수 없었다 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꽉 채웠다. 고름이 꽉 차 있다 생각해 보세요. 원한의 고름이. 이게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 상극의 운을 끝내려고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다 하여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아까 제가 그 기름, 냄새 안 나는 기름이 누출됐을 때 빵 터져버리는 거, 그렇게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게 이 시대 진단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선천의 어금조장의 세상을 정음정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이 여자들의 원한 합쳐서. 그래서 이 원한을 풀지 못하면 성신과 문무의 덕을 갖춘 위인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못 구한다 하여 인류 구원을 얘기한다고 할 때 원한을 푸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해원이에요. 그래서 해원, 구원은 해원이다. 근데 선천성자의 가르침도 훌륭하지만 종교 문화권의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해원이 아니라 원한을 더 만들었다는 거죠. 긁어부스럼, 끊임없는 종교전쟁 하여 지금은 화병의 세상이에요. 지구 온난화, 석유, 핵무기, 이제 분열하다 보니까 혼족이 생기고 인구가 급증하고 허무하고 우울합니다. 그 대전 여교사의 그것도 정신분열증이잖아요. 여름철 말기 현상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남편하고 다퉜는데 8층에서 바로 추신한 여자를 제가 엊그제 맞이했어요. 8층에서 에어컨 그 위로 풍 떨어졌는데 머리 뭐 다 부러졌죠. 그 사람도 그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이었어요. 그냥 말다툼하다가 훅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번개탄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인구가 대폭발하고 있고, 근데 그 철을 모르는 철부지들이 많다는 거. 자,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 네, 이거 뭡니까?
체중계가 부서졌죠? 누군가가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바른말 하려다 죽은 충신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충신 역할이에요. 진실은 불편합니다. 팩폭을 하면 외면하고 회피하고 저항하고 부정하고 분노해요. 암 선고하면 그런 것처럼. 근데 병식이 있어야지,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고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시대 진단, 나에 대한 정확한 좌표 설정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반복하는 시간대다. 처음을 찾아내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 지금은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시기예요. 모든 걸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체중을 원상태로 돌려드리는 것처럼. 원시반복이라는 게 뭐냐? 본래의 제 모습을 찾는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저병을 하다가 어깨가 탈구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탈구된 채로 못 살아요. 이거 넣어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러면 행복하게 퇴원하는 건데,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깨가 빠진 채로, 얼이 빠진 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민족의 뿌리도 모르고 이 진리도 모르고, 그걸 돌려드리는 게 저희들의 이 선포럼의 이 개벽 강좌를 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루트, 뿌리로 돌아가서 새로운 루트, 새로운 활로를 널어야 할 시기가 지금이다. 그래서 새로운 루트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본래 인간답게 살으라는 거야. 모든 인간은 왜 태어났냐면 본래의 나를 찾으러 왔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노래 가사.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드릴게요. 아름답다는 말의 어원도 아답다예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할 때도 알은 씨앗이 움트는 거죠. 참나의 본성을 발현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아름다움의 길에 합류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나무 밑에 한일자 그으면 뿌리 본자죠. 이 하나를 찾는 거, 그 하나로 돌아가야지 생존한다는 거. 나의 뿌리는 뭐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제1의 뿌리는 나의 혈통의 뿌리라서 부모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제2의 뿌리는 민족의 뿌리예요. 국조 하나님. 이걸 모르고 있죠. 그 다음에 제3의 뿌리는 생명의 뿌리, 자연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대조신이라고 하는 상제님. 자, 개벽에 오는 이치라고 하는 것도 가을에 금 기운이 금생수합니다. 쇠가 녹으면 물이 되고, 바위 사이로 물이 흐르고, 수생목 물 주면 나무가 잘 자라고, 나무를 태우면 불이 되는 거. 이 과정은 다 생의 과정인데 오직 여름가을 바뀔 때만 화극금해요. 이 극하는 현상 때문에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추살이라 그래요. 이 추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대병난도 요 화극금의 현상이에요. 이거를 선천상극의 원한의 폭발로 일어나는 것인데,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서 괴질이 된다. 봄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에 봄여름에 대한 죄업에 대한 인강부가 큰 병세를 일으킨다는 거죠. 인생의 봄여름, 젊은 날의 막산계, 중년과 노년의 중병으로 발현되는 것처럼 인류의 봄여름의 어떤 원한이 이번 가을에 병으로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효능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늘엔 다 죽인 이치가 없다. 살 법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타라빅의 놀라운 예언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이는 세르비아의 아주 순수한 목동인데 대를 이어서 아주 명징한 예언을 했거든요. 아무도 치료약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머리 싸매고 연구하겠지만 치료법은 개발하지 못할 것이다. 정확한 치료법이라는 것은 신의 손길이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름이 하민석인데 이름을 하이루로 바꿨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개벽 상황에서는 천조일손이라고 해서 1000명 조상의 1명의 후손이 사는 위기에서 천재 이루의 기회를 한번 일깨우는 자가 돼보고 싶다. 그래서 그 일자도 하나 일자, 좀 복잡한 일자에다가 신의 도움 우자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애국가 가사처럼. 그리고 또 일일신 우일신 하겠다는 뜻이죠. 이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고 제 아내한테 전달을 언젠가 했는데, 와이프가 마침 도쿄에 있었고 도쿄의 노포에서 어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셰프께서 어떤 한국 배우가 왔는데 그 배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정의루가 왔다 갔대. 그러니까 뭔가 동시성, 동기감음. 하여 지금 제 이름이 하이루예요. 성이 하시라서 새로운 변화의 하이루. 반가.
그런 뜻입니다. 신의 손길. 자, 그 구원의 상제님이 오신 이치가 이렇다는 거. 자, 토의 역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화급금의 낙엽이 되느냐, 토생금의 열매가 되느냐. 근데 지금은 극우와 극자로 한쪽으로 치우친 이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 토의 정신, 중심을 딱 잡은 진성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절감하는 세상이죠. 그죠? 자, 토는 변화의 본체고 반드시 토가 개입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야 된다. 자, 토가 바로 우주의 통치자요, 주제자요, 하나님 자리다. 이치로는 토가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질서를 바꿔주는 그 한 분이 오신다는 게 화급금을 화생토, 토생금으로 돌린다는 그 상생의 다리의 이치예요. 이를 노스다무스가 뭐라고 했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변혁을 완수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 하나님은 계시고 오시게 돼 있어요. 이게 동서고금의 깨달음의 노른자예요. 똑같은 시대의 남사고 선생은 천지 반복차 시대라고 해서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에 천강제인차 시대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때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오시는지도 모르는 사람 철부지가 많은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는 그런 개념은 리셋돼서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주에는 도의 원주인이 계십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운전자가 계신 거예요. 그걸 천주님, 상제님, 하나님으로 불러왔는데 이 자율주행하는 듯한 이 우주에 조율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전통적으로 삼신상제님이라고 불러왔어요. 근데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의 예수님,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름을 달리해서 그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현재 모든 종교의 현실이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순의 갱생을 기다린다. 이게 기독교, 불교, 동학의 핵심, 기다림.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그래서 그 팬들이 그 연예인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 선천 종교는 이런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대자, 한자. 근데 동학의 선언, 참동학 증산도의 결론, 모실 시자. 근데 기다림과 모실 시자의 차이, 획하나. 이 획하나를 빼는데 인류의 정신사, 지성사 수천 년이 걸린 거예요. 이제는 기다림이 끝나고 모시는 시간대예요. 맛집 앞에서 계속 기다렸어. 이제 먹을 시간대야. 음식을 모실 시간대예요.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번호표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자, 그래서 성자의 시대가 끝나고 성부 시대가 왔음을 최순 대신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하라. 야, 너 아직 상제 몰라? 이거예요, 결론은. 상제는 뭐냐면 지존무상의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어떤 때냐면 시천주, 천주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때고 그 천주님을 모셔야 되는 때예요. 근데 지금의 동학은 천도교로 왜곡되면서 인내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경로를 다시 재설정해야 될 때가 됐죠. 동학의 결론은 상제님 무국대도의 출현이고요. 그 하나님은 증산이라는 존으로 오셔서 시루는 익히는 거고 성숙과 완성이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무한대의 통일을 상징해요. 상제님 강세의 목적. 자, 원한의 세상에서 회원을 해서 통일과 완성인데 상제님이 하신 건 천지공사고요. 문제를 만들어낸 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연장선에서 보시면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인류구원 프로젝트인 천지공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대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나면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지를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제 화의 어떤 화국을 끝내고 가을의 완성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치의 세계 시나리오가 있고 현실 역사가 있다라면 중간에 감독님이 있고 스태프들이 있죠. 그 시나리오와 그 감독님의 어떤 지휘 하에서 역사가 구현되는 것. 그 틀을 알고 앞세상 흐름을 봐야 되는데 태상 종두사님께서는 신명세계의 짠틀이 사진의 원판이라면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게 사진이 인화된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천지공사와 인사를 비교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본 거예요. 호랑이를 스티커를 붙이면 이렇게 붙여야 돼요.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다 안내를 해줘요. 이거를 제가 한 3시간에 걸쳐서 붙여봤어요. 공사와 인사. 근데 그 공사의 내용이 상제님의 도전에 소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솔루션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제님께서는 천지 개벽 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요.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진다고 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곧바로 병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병난,
군사병자와 질병병자가 맞물려 있어요. 개벽시대의 역사전쟁이 터지고 이 전쟁을 조기에 차단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괴질이 터집니다. 그래서 병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비전이에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희망의 손길로서의 질병 대난이에요. 근데 이 병난이 보통 사이즈로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이즈로 와요. 조선은 병판이다 하셨는데 군산에서 처음 발생해서 한반도를 49일 동안 돌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3년을 휩습니다. 근데 어디를 거쳐서 세계로 가느냐? 인천. 인천에 뭐가 있습니까? 공항이 있죠. 앞으로 무법 3년이 있다. 괴병이 돌 때는 자다가 죽고 먹다가 죽고 왕래하다가 죽는다. 묶어낼 자가 없어 쇠스러운 거 찍어낸다. 그래서 지금은 짐승들만 이렇게 도살 처분을 하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거를 그려보시면 이건 언어로 들을 게 아니라 이미지로 그려보시면 참혹해요.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기본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병겁의 확산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괴질의 기세가 워낙 빨라서 약지어 먹을 틈도 없다. 풀잎 끝에 이슬이 오히려 더 뒤떨어진다. 자, 누가 살고 누가 죽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살길 바라면서 말씀드릴게요. 나를 따르는 자가 살아남는다. 성부 천주님의 메시지를 따르는 자들. 병겁이 올 때는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한다. 의통을 알아둬라. 제가 이거 중3 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의학을 알아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더니 의학이 아니었어. 천지공사의 결론은 의통인데 살려서 통일한다는 뜻이고요. 병든 사람과 병든 세상을 살려내서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세계를 통일하는 겁니다. 구원의 마지막 비밀 열쇠인데, 그래서 병난의 의미는 종교 간의 소통을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고, 선천의 크고 작은 모든 부조로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고, 온 인류가 상생의 한 마음으로 가는 건데, 이 병난 전에 시그널로 시두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졌다가 때가 되면 대발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신호탄이에요. 남북 상실의 문명 개벽과 괴질 병겁의 인간 개벽과 지축 정립의 자연 개벽의 전조로 개벽의 정령사로서 천연두가 터집니다. 인간 역사 최초의 전염병이었고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치사율이 90%까지 가는데 5억 인구 중에 1억 명을 살해했던 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광, 팍스 아메리카노, 미국의 지배 아래 이루어진 세계 평화도 핵심은 뭐였다? 천연두를 바른 담요를 인디언들한테 주면서 정복했다는 거. 그래서 퓨리처상 수상한 총균세라는 책 제목도 오늘 공부한 이치에 입각해서 반추해 보면 총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죠. 상극의 전쟁. 균이라고 하는 건 전염병이죠. 그리고 쇠라고 하는 건 우주의 가을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즈텍 문명도 천연두로 망했고요. 천연두는 1959년도에 우리나라 마지막 환자가 있었고 1967년도만 해도 전 세계 10억 명의 감염자가 있었는데 10년 뒤에 1977년도에 마지막 환자를 끝으로 1980년도에 박멸을 선언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환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해가 1980년도인데 그 80년도에 스몰박스 이즈 데드, 죽었다 이제 선언이 됐죠. 박멸 선언이 된 해에 태어난 제가 다시 대발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천연두가 근데 어떻게 발병할 거냐? 생물 무기로 벌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러시아, 북한, 미국, 프랑스가 갖고 있습니다. 구소련에서 생물무기 개발을 총지휘했던 알리백이라는 사람이 시베리아 생물무기 연구소 벡터에서 시두 바이러스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미사일 탄두에 장착하는 실험까지 했다고 폭로한 바 있어요. 북한 보유 생화학 무기들이 있고, 자, 탄저균, 천연두균, 보툴리눔, 천연두, 탄저균, 패스트. 그래서 북한이나 테러 집단이 천연두 바이러스 10g만 써도 10일 내에 서울 인구 절반이 감염된다. 그 시두 감염자 폐에서 한 방울 체액을 뽑으면 그 한 방울로 1000명을 감염시키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생물 무기로 썼을 때 10g이 2, 3일 내에 서울 인구 절반을 감염시키는데 조금 더 써서 3kg, 5kg를 쓰면 한 도시를 파멸하기에 충분하다. 자, 그리고 요즘에 오물풍선으로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고, 제 전문의 시험 문제에도 천연두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9.11 테러 직후에 탄저균 테러가 있고 나서 앞으로 천연두 테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대비하는 시험 문제. 북한 병사들은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백신도 모자라다. 그래서 두창 전파 대처 훈련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시두는 소시두, 중시두, 대시두로 3단계로 오고 병난은 3.3도수로 오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그냥 처음에 온 게 아니라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3단계를 거치고 우리가 코로나를 앓은 거예요. 그 전에 전조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천연두도 전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숭이 두창이에요. 이게 한 배우가 자기 몸에 두창이 벌어지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다는 거고요. 자, 지금 원숭이 두창도 감염자가 늘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경보 주시가 시행되고 있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 사태가 선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미. 그래서 멍키박스가 코비드19를 대체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WHO를 탈퇴하면서 천연두 방어에 격변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역 중 하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방해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도 세지는데 방역 시스템은 더 붕괴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그 WHO 사무총장께서는 양치기 소년을 잊지 말라고, 끝까지 믿고 속으라고. 제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중3 때 개벽책 보고 병난 온다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양치기 청년이었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병난 온다고 얘기했어요. 저희 형 국가고시 공부할 때 병난 온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공부를 못했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경북대 비뇨기과에서. 양치기 지금 중년입니다. 근데 양치기 노년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백신이 확보되지 않았고 항바이러스도 없고 의료 인력이 아프고 준비가 되었냐. 오늘은 이 준비에 대한 이야기. 손 잘 씻으라고 얘기하는데 손 씻기도 원래 이 제멜바이스가 계몽한 거예요. 그 계몽. 원래는 의사들 손 안 씻었어요. 그래서 산후결로 많이 죽었는데 염화칼슘으로 손을 씻으니까 사망률이 줄어들더라. 근데 이걸 알렸다는 이유로 의사 집단에서 왕따가 돼요. 의사들이 피고름 묻히는 건 숭고한 일인데 그걸 모독했다고. 근데 그가 남긴 이 논문이 국가 그 유네스코 기록 유산이거든요. 이 논문 하나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 씻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결국 정신병원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각자들은 그래요. 자, 근데 이제는 손만 씻어서는 안 돼요. 결과적으로 병난 앞에서는 각자 도생을 얘기합니다. 각자 알아서 제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우리는 도생이 돼야 돼요. 도 닦는 생활,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생활, 그리고 각자가 돼야 돼요. 깨달은 자, 늘 깨어있는 자,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돼. 성각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흑사병을 요즘에도 그 새로운 질병 모델로 삼고 있는데 유럽을 한참 휩쓰던 때에 그 수도사들이 안 걸렸다. 수도가 병을 이겨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수행이 생활 수행, 생존 수행이 돼야 됩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아시죠? 고등어가 왜 이렇게 등푸른 생선이 됐냐면 위에서는 바다같이 파란색이어야 돼. 아래에서는 천적한테 하얀색으로 보여야 돼. 이렇게 몸을 물속에서 우리가 생존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고등어도. 우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스콘신대 심리학과의 그 데이비슨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백신 접종 후에 독감 항체가 일반인에 비해서 그 명상 수행자들에게서 현저 많이 생성됐다. 백신의 효과도 수행하는 자들이 더 잘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연구에서 텔로미어, 장수와 관련해서 텔로머 라아제라는 효소가 계속 줄어들면서 그 노화를 촉진하는데, 자, 이 텔로머 라아제가 늘어난다. 뭘 하면? 수행을 하면. 그래서 명상과 텔로미어 길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명상을 통해서 텔로머 라아제 활성이 소모되는 게 줄어들어 가지고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우리가 먹는 게 우리가 되고 우리가 듣는 게 우리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좋은 음악, 리듬 속에서 두뇌의 활성을 높이는 거. 이것도 치유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게 요즘의 연구예요. 음악, 리듬과 같이 손을 두드린 동작을 할 때 뇌 혈류량이 증가한다. 음악 들으면서 박수 치는 거, 이렇게 박수 치는 거. 혈류량이 좋아지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됐지만 음악 듣고 한 5분 안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콥스키의 1번 1악장. 역시 제 지인입니다. 역시 유상종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자, 근데 이 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차이콥스키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모스크바 음악원의 니콜라이 루빈스타인.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 한스 폰 빌러예요. 이 곡이라고 하는 게 호른이 아주 웅장하게 시작을 하고 그 오케스트라가 그 호른의 그 단조를 장조로 변조시키고 피아노가 화성의 범위 안에서 아주 짱짱한 소리를 내고 펄스 바이올린이 쭉 이렇게 멜로디를 이어가는 명곡인데, 이게 사실 아직 차이콥스키가 듣보잡일 때 작곡했어요. 그때 이 곡을 루빈스타인한테
헌정하고 초연해달라고 했는데 이 루빈스타인은 이 곡을 듣고 기괴하고 서툴고 어색한 구제불능의 졸작이라고 해가지고 파토납니다. 그래서 이 곡을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다? 독일의 한스 폰 빌러가 이 곡은 경탄할 만한 명작이라고 하고서 보스턴 가서 초연해서 차이콥스키도 성공하고 이 지휘자도 성공해요. 이 사람이 인류 최초로 직업적 지휘자 첫 번째 사람인데 이렇게 헌정하는 거, 그러면 전 인류가 개벽기 때 병난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시두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 음악을 헌정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 지존무상의 천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전 인류에게, 여러분한테 헌정한 우주 음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태울주예요. 훔치훔치 태울천사항군 훔리치 아들의 훔냠이 사파. 주문이라고 하는 게 천지 광명의 우주 음악입니다. 코스믹 뮤직. 근데 여러분들은 루빈스타인입니까? 한스 폰 빌러입니까? 이 음악을 듣고 명작이라고 할 거냐, 졸작이라고 할 거냐, 그건 각자의 주파수의 문제인데, 결론은 소병대병 들어올 때 사는 것은 도인이고 오직 마음을 바로 갖고 태울주를 잘 읽는 게 피나는 길이다. 시두의 때에도 태울주를 읽어야 살 수 있다. 동의보감에도 태울구구천존을 읽으라고 나오는데 태울구구천존이 태울주에 나오는 태울천 사원군님이에요. 태울천은 어디 있는 거냐면 우주의 핵심 하늘인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인류의 그 궁극이죠.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태울주. 그래서 태울주를 읽는 것이 도통문화의 완성이라는 거. 궁극의 원시반본이고. 자, 인데 이 태울주는 5만 년 운수. 그 포춘도 그냥 포춘이 아니라 아주 그레이트 포춘이죠. 5만 년 운수 탄 사람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운을 타는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신다고 믿고 이걸 듣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태울주는 수기를 저장하는 것인데 천연두나 모든 열병은 수기를 말려버리거든요. 이거를 켜켜이 축적시킵니다. 면역력을 길러줘요. 보호막이 생겨요. 그래서 쿠카이 스님도 훔자의라는 책에서 훔이 모든 법의 결론이다. 근데 훔은 인간을 탄생시키는 번원소리면서 가을에 생명을 완성시키는 소리다. 이거를 과학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훔 사운드를. 암세포를 때려보니까 암이 터지고 정상세포는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디팍 초프라는 이 훔 사운드를 홀리스틱 사운드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훔이라고 하는 사운드가 인격화된 게 휴먼이에요. 응? 귀여움이 인간이 된 게 뭐 하이루다 이런 것처럼 훔이 인간이 된 게 휴먼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 의학자들은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적혈구 이렇게 콜레스테롤 있는 것도 태울주 읽었더니 깨끗해지고,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한테 물결정 보냈더니 태울주 읽기 전과 후에 결정이 달라져요. 우리 몸이 80% 70%가 물인데 우리가 태울주를 우리 몸에 들려주면 이렇게 영롱한 육각수가 됩니다. 1918년 19년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전 세계의 방역보다 우리나라가 취약했을 때도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더 낮았어요. 1%. 그때 왜 가능했냐? 너도 나도 그때 태울주를 읽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인구의 3분의 1이 증산도의 전신인 보청교로서 독립운동을 가담했는데 3명 중에 1명이 태울주를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페인 독감도 극복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의료봉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봉사 와중에 이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엄마는 눈에 있는 점이 문제였는데 아이는 식도가 협착돼가지고 콧줄을 꽂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좀 고쳐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 아줌마는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거 바르고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따져러 왔어요.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감사장. 근데 저랑 같이 이렇게 통역했던 아이가 편지를 저한테 줬는데 끈질기게 미소를 지으면서 환자를 진료했다. 지금 저도 아주 끈질기게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이 이슬람 국가에서 한 여성이 저 너무 친숙한 개수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감사할 때마다 개수기를 누른다. 그래서 저도 우리는 이거 주문 읽을 때마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나서 귀국하자마자 매일 만독씩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만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매사에 자신만만해져요. 이 만독을 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태울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오름 소리인데 최초의 병도 소에서 나온 천연두였고 솔루션도 백신도 소에서 나온 거였고 이번에 개벽기에 사는 것도 이 소오름 소리입니다. 이 우자를 잘 쳐다보다 보면은 세포 하나하나마다 이게 주사기로 찌르는 사운드 같이 보여요. 한자 모양 자체가. 그리고 치자는 마늘 따자가 들어있죠.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는 하는 저가 옛날에는 저렇게 잘 모르면서 우매함의 봉우리 끝에서 얘기했다라면 저는 지금은 절망의 계곡을 지나서 깨달음의 오르막을 올라서 지속 가능한 고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도 이 얘기를 했고 30살 때도 이 얘기했고 5년 전에도 이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이 개벽과 태울주를 전하는 단계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사진 하나 본 게 있는데 인생의 주소. 젊을 적 식탁에는 꽃병이 놓이더니 늙을 날 식탁에는 약병만 줄을 선다. 꽃병과 약병 그 사이에 있다. 우리는 지금 병들어서 약병 찾고 있는데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꽃이에요. 그래서 정용화라는 시인은 꽃은 계절이 불러모은 허공이다. 꽃은 어둠 속에서 별이 떨어진 혁명이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나무는 땅속에 움켜쥐고 있는 뿌리에 집중한다. 가을은 열매에 집중한다. 열매는 화려한 기억들을 끌어모아 가을을 짧게 요약한다. 우리는 우주가 집중으로 피워낸 꽃이에요. 그 꽃의 본질을 발현하는 수행법을 우리 선포럼에서 여러분들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꽃 성정화예요. 그 빛꽃을 우리 몸의 세포에 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신선이 됩니다. 다시 소년이 됩니다. 갱소년. 이거 광주의 송정역 바깥에 양갱 가게인데 갱소년. 젊어진다는 거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젊어지는 거죠.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이 수행을 하면. 병이 터지기 전에 이제는 손만 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포를 깨끗하게 다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선포럼 제가 작년에 제가 대전 축제원적 회장이어서 그때 선포럼에서 행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미래의학은 뭐다? 사피의학인데 4가지 P입니다. 프리벤션 예방, 프리딕션 예측, 퍼스널라이제이션 맞춤, 파티시페이션 참여.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미리의학이에요. 미리 예측해서 예방해야 돼요. 닥쳐서는 해결이 안 나. 백신 의미가 없어. 미리 앞으로 시도가 터지고 병이 터지는 걸 알고 예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해서 72대 1법칙 말씀드립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이 72대 1법칙을 따릅니다. 뭐냐면 자신이 결심한 사항을 72시간, 3일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1%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이분을 나가서 3일 안에 태울줄 읽지 않으면 사실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한 이유가 유명무실해져요. 김연아한테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해요?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사실 일심의 경지입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그냥 하는 거다. 오늘 말씀드린 게 몇 퍼센트 소화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면 돼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조금씩 1%씩 1.01과 0.99는 1년 뒤에는 1453배의 차이가 나요. 우리는 엄청난 무국대운을 맞이했는데 그 운을 뒤집으면 공이 됩니다. 공. 그죠? 공 쌓는 거. 우리는 지금 생사양도에 와 있어요. 저렇게 생사양도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주파수를 올려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저는 그 수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주파수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주파수를 올려야 돼요. 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심과 죄책감의 주파수에서 올라가서 사랑과 자유와 축복의 주파수로 주문을 읽으면 그렇게 주파수가 올라가요. 그렇게 감정이 고양돼야 돼요. 감정이라고 하는 이모션은 에너지의 모션이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 제가 드리는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위대한 도약으로 이끌 거라고 믿습니다. 자, I cannot do it, I can do it.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해밍웨이가 그랬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하는 너에게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하냐고 물을 것이고 나중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낸 거냐고 물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전하는 저희들 왜 하냐고 물으시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냈냐고, 어떻게 이 병난에서 희두의 대란에서 살아났냐고 물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질문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